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으로 율법에 대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먼저 듣고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선명할 만큼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복음을 앞에 두고 율법을 따르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거침없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질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 즉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기 때문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인지 질문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언급한 것은 교회의 탄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 즉 유대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함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방 지역인 안디옥으로 보내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관하여 듣기도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 육체적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지 반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미 얻은 것을 버리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고난과 괴로움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일,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고난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신 것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지 질문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총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수사적 의문문이란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5가지 질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강하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득의가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이나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이방민족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조건과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 가나안의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시족사회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그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시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실패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대로 매일, 매 순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율법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사심으로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며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오늘 나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두 번째,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 보세요.